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나서 외적인 힘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보다 좀 나았던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국운이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남쪽 유다 왕국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로 쳐내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만 쳐들어와도 막기 힘겨운데 아람까지 합세했으니 큰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과 온 백성이 숲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듯 떨었다, 와들와들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항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방어에 나선 아하스 왕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의 샘에서 나오는 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기혼샘을 군사를 동원해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당시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신하요 아들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다음 몸소 기혼 샘의 물길을 방어하면서 겁에 질려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두 나라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타다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징조, 곧 어떤 증거를 하나 요구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내 전략을 믿고 머리를 믿고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꾸짖고 왕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징조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언뜻 보면 아하스 왕이 잘한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의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군대를 동원해 와가지고 와서 아람 왕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람을 정복한 내친 김에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를 침공하려던 두 나라가 아시리아에 정복을 당했지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는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못 되어 남쪽 유다도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시리아를 불렀는데 말하자면 안방을 내준 격이 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리아에 기대어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아하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에서 건져주겠다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고 아예 멀리 내다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냐? 히스기야 때는 일단 아시리아의 공격을 물리쳐 이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시리아를 벌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더 큰 나라를 세우셔서 아시리아를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역사에 보면 신흥 강대국 바빌로니아, 역사에 말하는 신 바빌로니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면서 등장한 신흥 대제국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만 정복하고 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남쪽에 있던 이 유다 왕국마저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언뜻 들어보면 이 구원이 아니고 버리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아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이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묵상하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 약속 위에 또 다른 약속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추가해 주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사람의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고 시작하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그 때를 이사야가 미리 보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아하스 왕이 안 믿었거든요. 아하스만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석은 돌 아닙니까? 그 돌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믿었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건져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 2절에 뭡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해도 이제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도움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온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던 그 나라한테 오히려 먹히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안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믿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물도 지켜보고 그걸로도 마음이 안 놓여 강대국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와들와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노력한들 얼마나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두렵지요. 강대국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지만 그걸 핑계로 더 괴롭힐지 그런 생각 누가 안 하겠습니까? 더 불안하지. 거기다 강대국이 나마저 안 잡아먹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 겁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까지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힘이지요.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여러분, 노래 언제 나옵니까? 슬플 때 노래 안 나오지요. 즐거울 때 나옵니다. 즐거울 때 막 흥이 나서 노래가 막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구원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 보니 갑자기 웬 우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웬 우물입니까? 이 아리조나에 우물 나오면 참 좋죠. 그죠? 이 사막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구원의 우물이라 그랬는데 우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저절로 펑펑 솟아나는 샘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람이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물을 얻는 곳은 곧 우물 또는 샘인데 그러면 우물을 지키면 살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리조나에 보면 그런 지형이 많아요. 메이사라고 해요. 메이사. 높은 지형이 평평하게 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거기다 양쪽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른 곳은 다 점령해도 이 예루살렘 지역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 왕 때 겨우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 높은 그 언덕 위에 벳세메스라는 샘과 기혼이라는 샘 두 개가 쭉 있어요.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니까 뭐 외부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외적의 침입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혼샘으로 달려간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조치 맞습니다.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길이 끊어지면 그대로 항복입니다.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물길이 끊어지면 죽는다 하는 건 알았지만 그 물길에 담긴 영적인 의미, 물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혼샘에서 나는 물로 예루살렘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답니다. 괜히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이웃 나라를 동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지적하시고 회개할 걸 요구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온샘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징조까지 주셨는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 전략, 정치 외교적인 방법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채 죄만 거듭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물이 많았지요. 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큰 강 4개를 이룰 정도로 물이 풍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넘쳐났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36편 8절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강물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강물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뜻이지요. 샘이신 하나님에게서 물처럼 솟아나오는 게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면 죽지요. 하나님 생명이신데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인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물을 쏟아내시는 샘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여러분 웅덩이는 뭡니까? 그 물 안 나옵니다. 그냥 물을 조금 가둘 수 있는 곳이 웅덩이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마저도 알고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쏟아부어도 다 새나갈 겁니다. 새나가기 전에 생수샘을 이미 버렸습니다. 거기에 담을 물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적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일단 물길부터 막았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게 생명줄이니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몸을 살리는 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물,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물부터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몸을 살리는 물도 덤으로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위기는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위기입니까? 그게 위기라면 얼른 물길을 방어하고 외국의 도움도 청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위기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내 소망,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우물에 대해 말씀하신 뒤 700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예언한 선구자가 있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내 뒤에 이제 그분이 오실 거다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이 뭐라고 그랬지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준 그 물은 참 생명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일은 성령을 주시는 일과 같은 겁니다.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다. 참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분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가 하실 때 물 이야기 자주 하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셨고, 또 큰 소리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마시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뿜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각자 속에 우리 함께한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물 마시듯 마셔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몸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몸이 살아있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한 번 오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서 생명의 샘이 되어 오늘도 날마다 이 생명의 물을 쏟아내 주십니다. 혹시 성령이 뽑아내 주시는 성령의 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물, 생명의 물 어떻게 생겼을까? 물을 퍼붓듯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위에 함께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이 말씀하는데 읽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랑이 날마다 마음의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거죠. 우리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외적의 침략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고 외국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삶이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외적의 침입은 그 위기를 깨달으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위기인 듯 보이는 그 상황을 통해 진짜 위기가 뭔지 깨닫고 진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상황은 뭡니까? 지금 가장 뚜렷한 건 코로나죠.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지금 3년째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19 때문에. 병에 걸릴까도 걱정,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인간관계 흐트러지지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죠. 거기다 우리 성도들은 또 더 고난이 많잖아요. 뭡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민 와서 사는 분은 더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하는 것에 최고의 재미가 이민교회 생활 재미있게 짭짤하게 하는 건데 우리 그걸 3년 동안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만약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생활은 평화가 오고 즐거웠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평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민와 사는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우리 삶은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잘 다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다시 않게 돈을 날리기도 하고 몸에 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여러분,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잘 가다가 탁 틀어지고 위기가 오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직장에서 늘 긴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일도 참 허다합니다. 그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전체를 보면 교회가 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건 뭐 오래됐죠. 교회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 뭐 교회가 더 어둡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죠. 참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그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복음과 교회를 향한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을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상대주의란 말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사상이죠. 그걸 성경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 못 온다. 그 말씀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정 못합니다. 그건 절대적이거든. 왜? 상대주의니까. 뿐만 아니라 천문학이나 생물학 같은 자연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인간의 기원에 대해 다시 물어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자연과학이 공격합니다. 그거 맞아? 좀 이상하죠? 그런 도전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에 있는 질서, 가장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대리인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다른 피조물이 있는데, 이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강아지가 인간보다 더 높이 대접을 받고, 인간이 강아지보다 더 낮은 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그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인공지능 같은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사람 아닌 것이 사람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이 다스려야 될 자연 사이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 세상이 뭐 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힘 합쳐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저 나름대로 선봉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이 서질 않아요. 야, 이러다 우리가 지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많은 사람이,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박살이 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는 지금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개인과 전체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진짜 위기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위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위기라 부르는 건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위기라고 부르는 그것은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occasion.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계기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계기고, 말하자면 일종의 결단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무슨 결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힘을 믿느냐, 주 예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할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거냐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종류가 많다고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요.
죄를 지어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혼내시는 거죠. 사랑의 매 아닙니까? 아스 왕 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픔 주시지요. 또 때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막 화가 나죠. 왜 이럴까 그냥.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화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도 떨리고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위기 아닙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건 여러분 위기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딱 한 가지.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오락가락할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위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하나님 말씀대로면 타담한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못 믿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 믿다가 아시리아에 당하죠. 돈 믿으면 돈에 당합니다. 사람 믿으면 사람에게 당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어려움 더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없애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퍼내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눈에는 뭡니까? 눈에는 눈물 납니다. 아픕니다. 근데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샘물 가서 방어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교회에 해오는 도전도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이 시대 사상을 연구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도전하는지 연구하고 맞설 방법도 찾고 또 연구한 것들을 잘 나누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모두가 다 귀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꼭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은 계기에 불과하다. 이건 진짜 위기가 아니다. 현실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거, 아픔에서 벗어나는 그거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천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진정 얻어야 될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이 땅을 초월하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그 구원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고 모든 사람이 얻어야 될 구원이지요. 그러면 저 세상에 속한 거라고 해서 그럼 이 세상과 무관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진짜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쫓아가죠. 뭘 위해 쫓아갑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진정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희미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힘이지요. 그러니 다른 그 무엇을 잃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구원 하나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원리가 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삽이 새롭게 깨달았고, 다윗이 새삼 발견한 바로 그 하나님,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었던 바로 그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 벨리 한인 장로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모두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샘물을, 구원의 샘물을 풍성하게 그렇게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 두 개는 예습과 복습.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개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 생활이 결국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벨리 한인 장로회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퍼 올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